몇 년 전에 그 웰빙 바람이 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웰빙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온갖 책 제목에 웰빙, 기독교 서적에도 웰빙, 음식 이름에도 웰빙, 웰빙 채소, 무슨 웰빙 치킨, 웰빙 호떡, 온갖 웰빙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상호에도 또 웰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생긴 교회 같은데 웰빙 교회라는 교회도 생겼어요. 지금 있고, 그런가 하면 무슨 웰빙 호프집, 웰빙 모텔까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웰빙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좀 한물 가고, 이제 새롭게 또 부상한 단어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치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료하고 치유는 다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더라고. 웰빙이라는 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또 건강을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힐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병든 것을 고치고, 그렇죠? 병든 것을 고치고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샤 라이스라는 연구가는 이 힐링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힐링의 진정한 의미는 한 개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다. 힐링은 삶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힐링의 그 바람을 타는 사람들, 또는 힐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힐링의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 명상 이런 것들이 다 힐링의 일환이죠. 힐링 댄스도 있고, 힐링 트레킹도 있고, 힐링 여행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힐링 뮤직을 듣는 거, 이건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고, 요즘은 또 힐링 콘서트도 열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미술이라든지 음악, 식물, 아로마, 음식, 온갖 그 다양한 힐링 방식들이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그 답답한 일상의 공간을 이렇게 벗어나서 좀 숲과 같은 탁 트진 곳이나 또는 친환경적인 그런 곳에서 힐링 캠프를 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힐링 캠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SBS 방송에 그런 이름을 단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힐링이 일종의 문화 코드가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만큼 또 힐링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병들어 있습니다. 많이 아픈 상태예요. 우리가 돈은 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예요. 대한민국처럼 음란한 나라 잘 없습니다. 끝내줍니다. 물질주의, 대한민국처럼 물질주의 없어요. 우리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죄짓고, 우리도 상처받고, 우리도 이상해져 있고, 우리도 잃어버렸고, 우리도 병들어 있어요. 우리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힐링 캠프라는 그런 제목으로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원의 비유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원에 비유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와 또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많은 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전인적으로. 그분은 궁극적인 힐러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닥터 지저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힐링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힐링을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곳을 고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제가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본문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레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가브나움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가. 가브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그 가브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누구 집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분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그 집으로 몰려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잖아요. 텔레비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막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래서 그 집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더 용신할 수 없는 정도로 미어 터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의 한 집에 가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련한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은 반평도 안 되는 간이 침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게 그 사람의 세계였었어요. 등에는 아마도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했으니까 등에는 아마도 욕창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없었습니다. 아마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불치병이니까. 돈도 벌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누가 이렇게 길가에 갖다 놓으면 거기 그냥 던져주는 동전으로 연명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희한한 일들을 행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똥냥으로 듣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도 그분에게 깨끗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똥냥으로 들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을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회개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닐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지금 자신의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 계신 겁니다. 절호의 찬스죠. 혹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옛 친구 네 사람이 그의 앞에 지나가게 된 거죠. 그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오든지 모르지만 네 남자가 왔어요. 한 사람은 인기가 없었고 한 사람은 촌놈이었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았고 한 사람은 뚱뚱했습니다. 뚱뚱한 놈은 늘 마음만은 홀쭉하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네 가지가 없는 가브나움의 네 가지였는데 사람들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는 용기를 내서 자기를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존심을 삼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요청한 겁니다. 친구들은 그가 누운 침상에 네 기퉁이를 들고 그게 힘들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운반합니다. 그들도 신이 났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니까. 어느새 한 팀이 된 겁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곧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으로 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기는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왱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온갖 짓을 다 했겠죠. 가보려고.
예? 사이렌 소리를 막 내면서 여기 성질 안 좋은 까칠한 환자가 타고 있어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다른 친구는 사람들을 좀 쫓아낼 요량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브라운이 물어!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고 왜냐하면 브라운이는 안 무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좀 엉뚱한 녀석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면 어때? 그 창의적인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마가는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좀 그걸 쉽게 썼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에 바깥에 이렇게 천정으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가파른 계단을 이 침상을 올려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데 누워있는 사람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지붕에 올라가면 타일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 그 지프를 헤쳐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그러면 소리가 막 소음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들리는데 예수님 지금 열강하고 계시고 청중들 듣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게 굉장한 무례죠. 마침내 천정에 구멍이 나고 흙부스러기가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구멍이 얼마나 크게 났겠어요? 아마 예수님에게도 혹이 확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집주인이죠, 집주인.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요. 자기 집 천정을 완전히 그냥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집주인이었으면 성질 급하니까 뛰어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배상도 못 받고. 근데 예수님이 위를 보시니까 간이 침대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지붕의 구멍으로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4가지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거 볼 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뭐 간이 침대도 내려오지, 막 이상한 사람들 있지, 지붕 다 뚫렸지, 볼 게 굉장히 많은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구멍도 흙먼지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4사람뿐만 아니라 중풍병 환자까지도 포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아라는 말이 예야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쓴 겁니다. 예야. 그래서 개역성경에 보면 소자야. 예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주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의 신기를 바로 건드립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이 율법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보통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죄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한 방 쳐요. 근데 내가 가다가 그 A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A하고 B 둘 다에게 얻어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입법자이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율법학자들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말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예? 둘 다 쉬워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둘 다 쉽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둘 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은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잘못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돌도 맞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증명되는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말이잖아요. 둘 다 진짜 어려운 건 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면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문을 막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주님 닮기 원하고 닮기 원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10절에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신 다음에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자인가를 나타내신 후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육체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육체적인 기적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기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죄를 사하고 영혼을 고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적인 기적도 행하셨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또 하나의 두 번째죠. 앞에서 먼저 영적인 힐링을 하셨으니까 또 하나의 힐링을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이 남자에게,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거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신경이 움직이고 위축된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의 침상을 메고 문 밖에 나갈 때까지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마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춤을 추면서 오빤 가브나무 스타일 막 그러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한 가련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고치는 분이십니다. 물론 육체도 고치시지만 더 깊은 것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요, 신체적으로만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죄에 감염된 환자였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육체적인 비참함과 육체적인 필요만을 받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영혼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로 물든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여유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레저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이고 더 시급한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기와 폭행과 살인과 성범죄, 입에 담기도 싫은 어린아이 성폭행 문제들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란함,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한 사회인지 아세요? 온갖 방들이, 온갖 이름의 방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의사니 교수니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되고 교회까지도 여기 빠져가지고 물량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게 다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죄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낮에 몇 년 전인가요? 대낮에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한 김수철이라는 이름 아세요? 이 사람이 현장 검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욕망이라는 괴물이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욕망이라는 괴물이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괴물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말하기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게 우리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게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썩었는지조차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썩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뭐 육체적인 질병은 어디 가서 요즘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고칠 수 있죠. 뭐 의학이 기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막 새로운 얼굴을 주기도 하고 뭐 몸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냥 확 주기도 하는데 딴 사람 만들어 버리는데 그거 세상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병든 마음은 주님밖에 못 고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더 깊은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악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고 고침받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치료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믿은 분들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치유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보내십시오. 내보이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보이고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이 병든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이고 가장 중요한 힐링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깊은 힐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깊은 힐링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영어로 썼는데 베로니카 또 안 왔습니다. 베로니카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영어로 안 쓸게요. 안 쓰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믿음에는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예수님께 가자고 요청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천정에서 이렇게 막 구멍 뚫고 달아내리는 그 일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서커스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왜 보여주겠습니까? 그거 내려오는데 지금 다 보는데 믿음이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만인에게 구경거리로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러기를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가면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이틀 밤을 자요, 보통.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보통 잡니다. 학기 때. 그러면 저희 교수들 숙소가 있고 거기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그게 입구가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시설이 좀 옛날 노후가 돼가지고 좀 후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침에 샤워를 하려면 보일러를 무슨 온수로 이렇게 켜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입구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면 나와가지고 그걸 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007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막 금나고, 눈 붓고 이런 얼굴로 누구하고 거기 마주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 보이기를 원하세요? 샤워는 해야 되는데 나가서 눌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일을 안 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힐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뭐가 예수님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고 참 놀랐어요. 일단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그 숫자에 놀란 거예요. 와, 그냥 정말 그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냥 청년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야, 놀랐어요. 그 사이즈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 뭐 대산이, 아나운서니 막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분들 보고 또 놀래고, 초청된 가수들의 실력에 놀래고, 정말 놀랐어요. 화려한 조명에 놀랐습니다. 조명이 어쩌면 그렇게 화려하든지, 화려한 조명에 놀래고, 그 강당의 높은 천정에 놀래고, 맨날 이거 보다가 천정이 엄청나게 높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방 쓰는 강사의 코골이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유명 강사의 입담에 놀라기도 했어요. 어쩌면 말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랩으로. 그래서 랩 실력에 또 놀란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아, 진짜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 대단한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놀란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단순한 믿음에 놀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에 압도당하지 않았고, 무슨 사람들의 대단한 학벌이나 부에 놀란 것이 아니라, 권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셨어요. 누군가 주님을 그저 신뢰할 때 그분은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죄에 붙들린 불신 배우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병든 사회를 고쳐주실 줄 믿으시나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식 목사님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오시고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여러분은 크리스찬 무신론자예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무신론자입니다. 브루클린 태버낸클 교회의 짐 심발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네가 믿느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것은 좀 더 노력해보지 않겠느냐라거나 네 자신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지 그러느냐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거저 신뢰하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냥 볼 때는 이게 소망이 없어요. 이 애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마지막 레슨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했던 그 내 친구가 없었다면 이 중풍병 환자의 기적적인 힐링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존 올터버그는 이 네 사람을 침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A Community of Met 그랬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으세요? 기가 안 막히시는군요. 이 공동체가 중풍병 환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무거운 간이 침대를 들고 옮기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지붕을 뚫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여전히 죄와 질병의 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네 사람의 작은 공동체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담대한 믿음의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가련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힐링을 경험하도록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모이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깨어지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힐링 캠프로 인도하여야 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온갖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고 땀 흘려 수고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찌우고 자기들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샬롬 이러면서 인사하고 자기들끼리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멘 소리를 좀 적게 하든지, 응?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처럼 아멘 소리를 하지를 말든지, 눈 감고 손 들고 경건한 제스처는 다 쓰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이익만 차리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깍쟁이처럼 사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하반기에 이런 일에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장님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셀 목장들은 목장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힐링을 경험하도록 돕는 무언가를 좀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노는 걸로 적하지 말고 뭔가 좀 해보십시오.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교역자들대로 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식을 하거나 장애우들을 돕거나 우리가 뭔가를 할게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컴패션 섬기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그 아이들 섬기는 분들 계속해서 끊지 말고 섬기세요. 계속해서 섬기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편지 쓰십시오. 저희가 10월 둘째 주에 장기 기정 예배를 여기서 드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 듣고 막 그날 막 장기 꺼내가지고 막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긴장하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또는 무슨 내사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는 그 서약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이거 했었어요. 제가 운전면허증이 그게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차 몰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다 장기 나눠주라고 제가 서약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전적인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배 빠지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장기 기정을 약속하신 분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힐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병들고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힐링을 경험하도록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밖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고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요가도 명상도 무슨 교육도 문화도 여행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심령 근원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더 나은 설교 기법도 아니고 카리스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 참되고 능력 있는 힐러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병든 상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모든 죄악들, 위선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을 잡게 하시고 누군가의 힐링을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